안식의 시간에 들어오신 예문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요즘 갑자기 겨울이 돼서 추운데요. 감기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올해 마지막 설교 날인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성소에 관해서 쭉 특히 절기에 관해서 설교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도 절기에 관해서 설교를 좀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절기가 총 7개가 있는데 제가 올해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를 끝냈습니다. 지금 2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 남은 게 속죄일이랑 초막절이거든요. 그 2개 중에서 오늘 초막절을 먼저 하고,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네, 초막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고, 여러분들 제가 올해만 해도 5번의 절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략적인 게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이스라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봄절기가 4개,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 1월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2를 해서 3월달이 이제 봄절기, 3월, 5월, 그 다음에 7월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 날짜에는 거의 9월이나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초막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입니다.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은 늘상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공부할 초막절은 마지막, 저희 그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은 천년기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생활인데 그 천년 왕국과 천국 생활을 표상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축제. 기타 절기는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봄절기는 이미 성취가 된 절기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다 성취가 됐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나팔절 시대가 되겠죠. 재림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오늘 공부할 천년기 부분을 공부할 텐데 그 초막절이 바로 그 천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팔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초막절을 그리면서 살고 있죠. 자,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 천막, 터버너클이 천막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천막의 축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지금 하스콧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수콧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콧이라는 단어의 뜻은 천막을 말해요. 천막. 엄밀하게 따지면은 수콧이 이제 복수형이고 수카가 텐트나 천막을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수콧 하면 벌써 그 초막절 이렇게 의미가 다 되고 있어요. 알려져 있고요. 다른 말로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이제 얘기가 주로 텐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실은 저는 텐트랑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텐트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요즘에 예문교회 3040 분들 보니까 텐트 많이 갖고 다니시고 야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텐트. 여기 뭐 정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텐트를 왜 사용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남대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쓰다가 걷어치워버리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건물입니다. 텐트에 우리가 야영을 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텐트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임시적으로 쓰는 거고 일시적인 가건물이고 또 이제 이동식이고 여기 써 있지만 조립식이고 개폐식이고 예, 그런 뭔가 임시 거처를 이제 저희가 텐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텐트에 관한 그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왼쪽 편에 회막, 성막은 이제 그 성소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 장막, 천막은 다 비슷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천막이라는 것은 한 곳에 오래 있을 때가 아닌 계속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때 이렇게 텐트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천막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텐트를 사용해서 정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요즘에 하는 말로 체험학습입니다. 텐트에서 뭔가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몸으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지냈구나. 예. 그런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축제 기간이. 우리 교회 상봉사공분들 야영 좋아하시는데 그 야영을 통해서 우리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맞이하는 초막절은 10월 10일부터 17일입니다. 지났죠 벌써?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5782년에서 5783년이 넘어가는 때가 나팔절 설날입니다. 그때가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는 때고, 어쨌든 올해는 이제 10월 10일부터 17일인데 첫날 제가 달력을 봤더니 이제 초막절이 첫날이랑 마지막 날이 중요하거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따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첫날과 마지막 날 안식하라는 표현이 돼 있으면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좀 다른 겁니다. 절기 안식일이에요. 초막의 기원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제8일까지 그러니까 8일간 진행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소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못하고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첫날과 마지막 날에 집회가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안식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제가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따가 다시 나올 건데 나무실과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초막절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여서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때 초막에서 이제 광야 시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를 그 후손들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했다는 얘기죠. 체험 학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례 안식일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입니다. 연례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 때 드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7개가 있는데 사실은 매 절기 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이 무교절 첫날과 끝날인데 무교절이 사실은 한 주간의 그 절기거든요. 무교절 속에 사실은 그 주간 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한 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은 결국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해당되는 안식일이라고 절기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이 봄절기에 나오는 그 칠칠절, 오순절, 그때도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은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각각 절기 때마다 절기 안식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번씩 지키라고 한 게 지금 2가지가 있죠. 무교절과 초막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 2번 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2가지가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수장절과 장막절인데요. 이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만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추수할 때 숫자예요. 거두다. 장은 저장하다 할 때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한다. 수수를 한 다음에 그걸 저장해 놓는 걸 갖다가 기념하는 절기를 수장절인데 결국은 추수가 다 마치고 나서 아까 제가 축제라 그랬잖아요.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런 이름을 쓴 것 같아요.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여름만 되면 항상 장막봉회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말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성경책에는 장막절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초막, 장막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버너클의 축제, 그 다음에 텐트, 부스 요즘 아시죠? 뭐 행사하면 부스라 그러는데 결국은 그 간이 공간, 텐트를 말하는 축제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례 절기 및 가을 축제 마지막 경축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 7번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고요. 7월 티시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8일간의 축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속죄일이, 사실은 제가 이제 속죄일을 빼먹고 그냥 건너뛰었는데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속죄일이 있은 후 5일 만에 맞이한 절기라고 돼 있는데 속죄일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절기잖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절기를 무사히 넘어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감사하겠죠. 아, 나 올해도 살았다. 예전에는 속죄일에 잘못하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사람들이 아마 그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성으로 충만한 축제였고, 4번,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절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막절의 주간 행사, 초막절 기간 동안은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그 초막입니다.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수카를 지어서 그 안에서 한 주일 동안 보내야 되는데 이 초막이 그냥 초막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뭇가지와 잎사귀들로 만든 천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시나라는 거는 사실은 전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서적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어요. 높이는 20규빗 이하 10뼘 이상.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면은 20규빗이면 10m예요. 통상 우리가 3m가 1층이거든요. 한 층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3층 높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10m. 예. 높이가 그 정도 되고요. 10뼘, 한 뼘을 보통 20cm로 봅니다. 그래서 10뼘이면 2m예요. 2m, 최소 2m, 최대 10m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높이. 벽은 최소 3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면만 있으면 천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이상의 최소 3면이 있어야 되고 3번이 참 재밌죠. 가려진 부분이 안 가려진 부분보다 많게. 풀이나 나무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안 가려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번도 재밌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지었거나 1개월 이전에 지은 초막은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 뭔가 지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거기에 조합에 맞는 현재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초막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땡이죠. 베니어판 쓰면 안 돼요. 원래 반칙입니다. 이거 반칙이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어쨌든 나무로 했으니까 뭐 봐줍시다. 그리고 위에 풀로 하라 그랬는데 풀 있죠?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는 풀도 없습니다. 나무로만 이렇게 지은,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초막절에 사용하는 그런 천막입니다. 여기 수카라고 돼 있죠. 이제 수카의 복수형은 수콧인데 그 얘기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을, 여기 이게 종려 가지죠. 종려 가지를 갖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화려하게. 네, 그야말로 축제 기간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집 지을 때 베란다를 좀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초막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초막절은 상당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베란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당에서 텐트를 쳐놓고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낮에도 천막에, 밤에도 천막에,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대나무 아닌 것 같은데, 예, 초막절은 축제였기 때문에 정말 그 텐트를 쳐놓고 여기 바이올린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정말 축제처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초막절에 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책 읽어드릴 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제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 4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1번 아름다운 나무가지는 이제 시트런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 열매의 이름이 시트런이라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에트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려가지는 이제 대추야자가 열리는 그 가지를 종려가지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룰라브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무성한 가지, 이거는 하다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금냥이라는 그런 식물이라 그래요. 도자가 복숭아 도자인데 이따가 한번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지만. 4번째는 신의 버들, 아라보트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수양버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거는 종려랑 버드나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시트런이 어떤 모양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노란색
노란색 열매 저게 시트론이라는 그 열매예요. 저 열매의 특징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종려나무, 종려가지. 종려가지는 많이 보셨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저게 도금냥입니다. 꽃이 아주 이쁘죠? 네. 도금냥.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수양버들, 시내버들. 제가 가끔 한강을 뛰는데 거기 뛰다 보면은 수양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버드나무를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 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흔들었고 요즘에도 이렇게 흔듭니다. 상징적으로. 자, 무슨 의미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 시트런이라는 열매는 맛도 좋고 냄새도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려가지는 맛은 좋은데 냄새가 없는 과일이 아마 대추야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맛은 없지만 단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도금냥이. 네 번째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둘 다 없어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하나가 있죠.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맛이랑 향만 관계된 게 아니고 여기다 또 의미를 부여했어요. 유대인들이. 자, 맛, 그 다음에 향, 냄새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맛은 머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력. 맛이 좋다는 것은 이제 이해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사람들을 넷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보통. 맛도 좋고 냄새 좋은 과일,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이죠. 예.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지금 적어놨는데, 네. 유대인처럼 머리가 명석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이웃과도 잘 조화되는 사람, 정말 A+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종려가지는 맛은 있으나 냄새가 없는 과일. 머리는 좋은데 사회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이 있죠? 이웃과는 잘 조화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맛은 없지만 단 냄새는 난다. 그러니까 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마음씨가 좋아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머리도 나쁘고 인성도 떨어지고 어느 면으로 봐도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때 쓸모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어떤 사회나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 네. 이렇게 어쨌든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그 네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이제 연구해 놓은 책이 있는데 마이클 조하리 박사님이 이제 책을 내셨고, 마이클 조하리 박사님이 외국에 계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계시죠. 남대극 박사님께서 또 그 책을 바탕으로 성경의 식물들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막절이 일주일간의 행사인데 그 중에서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초목들을 회당으로 가져가서 회중이 감사의 시편을 낭송하는 동안 그 초목들을 6방향으로 가리키도록 놓았다. 6방향이 왜 6개냐면 동서남북 한 다음에 남북,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상 아래쪽 위쪽까지 해서 6방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방향에 다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날이 지나서 이제 그 한 주 동안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귀빈을 그 초막에 모시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 귀빈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예전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인 인물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우시피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시피진 7분을 갖다 모십니다. 이 7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텐트랑 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군데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 계속 돌아다녔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윤상수 장로님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돌아다녔던 인물들 많죠, 성경에, 구약에. 한 명만 한번. 정영희 집사님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주 많이 돌아다녔죠. 갈대아로부터 아주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이제 그 각 인물마다 이제 상징하는 뭔가가 단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계속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 아브라함이고, 이삭도 만만치 않게 돌아다녔죠. 이삭은 용기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던 인물이죠. 영광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장거리 여행을 했던 인물이죠. 기본을 상징했다 그래요. 이게 왜 상징을 그렇게 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셉. 그 다음에 모세는 진짜 제가 볼 땐 빠질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정말 텐트 생활을 오래 40년 동안 했었던 사람이죠. 영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세.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있네. 아론은 마찬가지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존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명 누굴까요? 사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그냥 쭉쭉 이어져 오는 인물들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은 광야 때 인물이었고, 맞히실 분 한 명, 마지막 한 명. 황대훈 집사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성화 집사님 혹시 누굴 것 같아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유명한 왕. 다윗. 맞습니다. 마지막 다윗도 아주 오래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주 많이 돌아다닌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왕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7귀빈 우시피진을 초막에 모시는 행사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7명의 특징은 모두 방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방랑과 정처 없는 생애, 곧 집 없고 집 잃은 경험을 통해서 위대하게 된 인물들이다. 그들의 집 없는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사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시켰다. 이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광야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막절의 교훈과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아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 주는 교훈 2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자연과 사회입니다. 사실 전 초막절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야외 예배, 그 다음에 장막부흥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디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접하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자연은 옛날만 해도 인류 최대의 적이었어요. 농사, 인명, 질병들은 자연의 소관.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감사의 축제. 그래서 야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 정말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참 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연이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사회.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이 열린 사회에서 동거함. 자연 앞에 무력한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협력하고 기쁨을 나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이 2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볼 수 있고 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 자연과 사회 2가지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전도서에 보시면은 헛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허망, 절망, 무망을 개탄함.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이 항상 행복하신가요?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근데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때 영원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보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행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율법의 기쁨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입니다. 연례적인 율법 통독이 끝나는 날이면서 새 주기가 시작되는 날. 두루마리 율법이었죠. 두루마리들을 행렬 속에서 운반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날.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연중 절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율법과 함께 새해를 맞이함. 저희도 연말 기도주일 같은 때 뭔가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막 집에 항상 어디 먼지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오랜만에 가져와서 이렇게 좀 일부러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책 그리고 여기 들고 있죠. 토라네요. 토라를 막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율법책을 이제 초막절에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토라나 성경을 가리킬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절대로. 이거는 뭔가 경멸하거나 조롱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켰다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펜 같은 걸 이용해서 가리켰고, 어쨌든 초막절은 마지막 날에 이 율법을 가장 이렇게 높이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초막절에 관계된 성경절들이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에 잠깐 나와 있고 요한복음 나와 있고 계시록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2번을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기념적이면서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기념은 뭘 기념은 옛날 것을 항상 기념합니다.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표상은 뭡니까? 미래. 반대로 미래에 있을 하늘의 초막절에 대한 표상. 예. 오늘 공부의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초막절을 공부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텐트에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계속 여기 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쓰다가 걷어치울 게 텐트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계속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있을 하늘, 오늘 초막절이 하늘의 천년기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광야 속에 살지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을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하늘에서 초막을 함께 맞이할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기쁨과 믿음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초막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을 그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잠시 후에 있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갈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